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합니다. 저희와 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신 그 크신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보내사 상한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을 명하사 잔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저희는 심히 교만하여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한 이웃을 멸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교우를 볼 때 모른 척 외면도 했습니다. 위기를 만나 당황하고 있는 이웃을 도와주기는커녕 내 이익을 챙기는 기회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원수를 미워하며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웃을 향해 저주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거짓말하는 자요 외식하는 신앙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교독문 127번 사순절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긍휼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했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서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는 자마다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와 은사를 따라 헌신하여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영서교회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구원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어느 때보다도 허락하시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기도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을 속히 끝내주시고 지구상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목사님 스스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목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공백에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부목사님을 비롯 많은 교역자들에게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 행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사업에 관여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사를 통하여 특별히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이웃들의 구원의 기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부열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오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교사로, 차량, 주방, 봉사 등으로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크신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온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오로지 주님께는 영광이,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은혜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하시고 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구나 한 번쯤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가족들의 무관심과 무관심, 또 그 무시하는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하죠. 직장과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는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상처로 남고 미움과 증오 그리고 원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의 이 흔적은 가능하면 빠르게 지워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용서일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말에는 그것으로부터 떠난다, 단절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그 상처와 괴로움으로부터 단절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용서라는 것이죠. 제가 검색을 하다가 네이버 지식백과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또 이어서 불교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우리가 상처와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 다치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용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크기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즉 교만한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돌이키는 것, 회개는 자연스럽게 용서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제가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으세요? 한 번? 두 번? 절대로 용서할 수 없죠. 단 한 번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보통 3번 정도 용서하면 많이 용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생각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더 통 크게 7번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만약 주님, 우리가 쿠팡 주문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면 좋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7번을 70번이나 하라. 그럼 우리는 아멘하고 할 수 있죠. 주님, 하루에 게임을 몇 번이나 하면 좋겠습니까? 7번을 70번이나 해라. 그럼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용서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화해서 490번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죠. 끝없이 계속해서 한계를 두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어떤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당시 1달란트는 6천일의 하루의 그 품삯과도 같았습니다. 이게 계산해 보면 한 16년 정도의 연봉치가 되거든요. 연봉이 3천이면 1달란트는 약 5억 정도 되고요. 그럼 1만 달란트는 약 5조 정도가 됩니다. 평생 일해도 투잡, 쓰리잡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큰 돈이죠.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그 빚을 그러면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25절 말씀을 보면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당시 이 100일치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만 고생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이 종이 28절을 보면 그 사람을 만나자 그 사람의 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돈 내놔라. 내 돈 갚아라. 라고 말하죠. 돈을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결국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보고 주위의 동료들이 이 황당한 모습을 보면서 그 주인에게 달려가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종을 불러서 이 주인이 말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그 큰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럼 너도 마땅히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 비유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사실 가리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주 작은 것, 우리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계 없이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큰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싫은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용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는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왜 용서해 주시죠?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러면 불쌍히 여겨서 가엾이 여겨서 몇 조나 되는 그 엄청난 금액을 탕감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보살펴 주신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창자부터 마음속 깊은 곳부터 우러나오는 그 깊은 자비와 긍휼, 즉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니까 그 빚을 하나님이 그냥 다 떠안으신 거죠. 사랑하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혹 사춘기 자녀를 두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만이지만 부모님들은 너무 속상해도 그 자식을 어떻게 하죠? 그냥 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에는 그 자녀를 향한 훨씬 더 큰 사랑의 기록과 그 시간들, 흔적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과 그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그 행복이 그 철없이 했던 말 한마디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상처를 고스란히 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상처보다 사랑의 흔적들, 그 경험들이 훨씬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 상처를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충만의 원리입니다. 의지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충만의 용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울 때 바로 그 상처의 크기가 작아지는 원리죠.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면 그것을 소금 한 주먹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소금을 물이 담긴 작은 컵에 넣어두면 어떨까요?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겠죠. 그러나 똑같은 소금을 거대한 호수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은 분명 존재하지만 호수의 물은 맑고 여전히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 원리는 내가 받은 상처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공간을 사랑으로 채워서 넓히면 상처의 농도가 점점 옅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집요하게 그것을 잡고 있는 100데나리온을 아까워하고 붙잡지 말고 1만 달란트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집중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상처에 머물러 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여러분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는 시간이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마치 부모와 같은 그 넉넉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쩌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철없는 아이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청소년 아이들, 가장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학교에서 외모로 비교당하고 성적으로 또는 가정 형편으로 비교당하는 아이들이 실제 그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게 그 거창한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사소한 성공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 작은 성공은 다른 게 아니라 관심과 환대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가갈 때마다 100%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환대하고 만나주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죠.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100%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를 만나주시거든요. 이 예배의 성공을 경험한 아이들은 비교적 그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저녁 집에 가셔서 1박 2일 레전드 영상, 미스트롯, 임영웅 이런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제일 먼저 유튜브 채널에 1시간 연속으로 나오는 찬양 채널을 고정하고 틀어서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상처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마치 그 호수와 같이 넓히는 방법은 바로 우리도 직접 그 환대를 경험하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점점 고립시키고 방치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나를 맞이해주고 나에게 인사해주고 환영해주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꼭 우리가 그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단골 식당 아니면 단골 카페를 만드는 것도 좋겠죠. 왜냐하면 늘 가면 어떻게 하죠? 어서 오세요. 환영해 주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환영받는 경험 하나가 차가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 누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받는 것, 누군가 나를 맞이해 주는 것, 이것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아주 그 작은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환대가 많을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바로 수요일 날 우리 사랑의 식탁 준비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저 멀리까지 나가서 오시는 분들을 환영해 주시고요. 막 하트도 막 날리십니다. 그럼 들어와서 입구에서 또 환영해 주시고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셨다가 또 맞아 주십니다. 4층에 올라가면 문이 열리면 전도사님이 또 환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전날 새벽부터 준비해 주신 식사 한 끼를 대접합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중에 수요일이 기다려져서 그 새벽부터 일어나면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정말 그럴까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어르신들 표정이 담긴 사진이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더 좋은 건 여러분 수요일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환대를 경험할 때 그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대 속에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열어지고 더 채워지는 거죠.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친절과 환대를 받을 때 절대로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거절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될까라는 생각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라고 확신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하죠. 이것이 의지적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채우는 충만의 용서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상처를 붙잡지 말고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천천히 오래 머물다 보면 어느새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고 어쩌면 이미 그거 나 우리 다 용서한 것 같은데 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좁히는 것을 계속 생각하여 그 시간 속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넓힐 것인가? 나는 뭔가 억울한 100데나리온에 몰두할 것인가? 너무 과분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님들 지난 인생에 그 회한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1만 달란트의 목록을 적어서 기록해 보세요. 딱 10개만. 내가 그때 정말 상처받아서 너무나 숨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그 친절한 말 한마디 들었던 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구나. 그때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죽고 싶은 순간이 있었는데 누군가의 한마디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살아있구나. 기록해 보세요. 또 오늘 복된 주일 예배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으로 또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오늘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를 환대하고 환영해 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의 계절을 보내게 하시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다 때론 넘어지고 교만과 탐심으로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여러 사람들 속에서 때론 여러 상처를 받기도 하며 그 상처를 붙잡고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1만 달란트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상처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제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그 가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그 암세포가 사라지고 몸의 조직과 그 세포들 그 처음에 깨끗하고 온전한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모든 우리 삶의 시간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물질과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2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모든 삶이 매일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으로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6여전도회 2부 예배 후에 2층 새가족실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교육부 주간 기도회로 드립니다. 1만 성경 읽기 이성길 권사님 27독째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새벽에 구토 증상이 심하셔서 응급실에 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또 오후에 그 증상이 재발하셔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면 이게 위에서 소화돼서 소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연결된 부분에 췌장 수술 후에 유착이 생겨서 그동안 드셨던 음식이 소화되지 못하고 위에 계속 쌓여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코에 이 콧줄을 꼽아서 음식물을 빼내는 그런 과정을 계속 하셨고요. 계속 금식하시면서 링거에 의존하고 계셨습니다. 추후 이 목사님 또 기력과 이제 체력을 회복하시면 항암에 들어가시는데 12회 2주에 한 번씩 3박 4일 입원하셔서 항암을 진행하신다고 하십니다. 몸이 이제 좀 건강하게 기력을 회복하시면 이제 항암이 진행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목사님 잘 드실 수 있도록 또 잘 소화하실 수 있도록 기력과 체력을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추후 항암 치료 잘 받으셔서 우리 건강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족분들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요. 지치지 않고 또 함께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위해서 또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교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이제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상처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영속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